이단 신앙의 4대 특징.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말씀. 가짜 기적과 진짜 기적. 어느 날 A 목회자가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다. 모세처럼 구름대와 같은 거대한 무리를 이끌고 미지의 신천지로 가는 꿈이었다. 그 장엄하고 신비한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꿈에서 깬 후에도 흥분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리고 그 꿈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비밀로 간직했다. 자꾸 그 얘기를 하면 스스로 자기 우상화의 착각에 빠질 수 있고 듣는 사람들도 잘못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보면 신비한 얘기에 푹 빠져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노파심 때문에 A 목회자는 입에 자물쇠를 달고 몇 년 동안 그 꿈 얘기를 감추고 있다가 몇 년 후 설교할 때 바른 신앙을 도전하면서 처음으로 그 꿈 얘기를 했다. 얼마나 조심스런 모습인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우상을 찾고 우상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에 그런 우상화 본능을 우상숭배자나 우상숭배 대상자 모두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뒤따른다. 어느 날 한 외국인이 천국 꿈을 꿨다. 너무 생생해서 그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했다. 대부분은 가볍게 흘려들었는데 몇 명은 그 얘기에 푹 빠져서 남들에게 전파했다. 점점 그는 본격적으로 집회를 다니며 자기가 본 천국 간증을 했다. 곳곳에서 주워들은 얘기와 자기 상상까지 더해 천국을 자세히 묘사해주자 미혹된 사람들이 더 몰려왔다. 그러자 교회도 안 다니던 그가 교회를 세우고 책도 내고 외국까지 가서 천국 간증 집회를 했다. 출처도 불확실한 그의 헛된 집회에 벌떼처럼 모인 세계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었다. 한때 우리나라는 엉터리 외국인 간증 부흥사들의 천국이었다. 자기 나라에서는 돈키호테로 취급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21세기의 신사도 천국의 증거자, 능력의 치유자로 띄워졌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공부하고도 최고로 영어를 못하는 나라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이 간증 집회를 하면 무조건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열심히 집회에 몰려왔다. 결국 한국을 숙주로 삼아 명성도 얻고 헌금도 챙겨서 본국으로 돌아간 후 진짜로 뜬 벤처 간증자들과 벤처 치유자들이 꽤 많다. 그런 모습은 한국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 중의 하나다.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정보 획득이 쉬워지면서 잘못된 벤처 간증자나 벤처 치유자나 벤처 신사도들을 분별해내는 검증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되지만 여전히 그런 집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다. 결국 그런 벤처 간증자들과 벤처 치유자들과 벤처 신사도들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우상화 본능을 이용하는 재미를 맛보았기에 자신을 우상화하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계속 대중을 모으고 점점 교회를 키운다. 게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란 타이틀이 주는 권력과 금력의 꿀맛까지 체험하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호랑이 등에 타고 달리는 상황이 된다. 무섭고 불행한 불장난과 같은 일이다. 어느 날
비목회자가 병자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병자가 기적적으로 나았다. 그 소문이 퍼졌다. 그때는 겸손하게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소문날 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누구나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목회자는 사람들이 몰려오자 점점 자기가 기도해주면 치유된다고 본인도 착각하고 그런 식으로 선전까지 했다. 그런 선전에 미혹되어 몰려가면 결국은 같이 파멸의 길로 간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발을 못 쓰는 사람을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려고 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무리 중에 뛰어들며 옷을 찢고 소리쳤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을 하시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오.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되는 것이 얼마나 큰 신성모독의 죄인지 잘 알고 그렇게 했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 주어지는 기적을 너무 바라지 말라. 자신 안에 기적의 원천이신 성령님이 있기에 결국 자신이 기적의 도구이고 통로다. 매일 작은 암세포가 300개 생겨도 자기 몸이 알아서 다 기적적으로 치유한다. 잘못된 식사와 스트레스로 위에 상처가 생겨 체증이 생겨도 식사를 줄이고 평안 가운데 몸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면 어느덧 기적적으로 상처가 아물게 된다. 그런 숨은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기적이 이미 몸 내부에서 일어났기에 건강한 것이다. 결국 현재의 건강이 최고의 기적이다. 사람들은 병든 후에 능력자의 기도로 나아야 기적인 줄 아는데 그 기적은 2급 기적이다. 오히려 병들지 않는 것이 1급 기적이다. 미신적인 사람들은 분별력을 잃고 영적인 가치관이 전도되어 1급 기적을 2급 기적으로 여기고 2급 기적을 1급 기적으로 여긴다. 그래서 기적 장사와 치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용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누구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지금도 기적은 수시로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후 그 기적을 팔아 돈을 모으고 우상화를 조장하는 데 써먹지 말아야 그 기적이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기적이 된다. 기적으로 돈을 모으고 우상화를 조장하는 데 써먹으면 그 기적은 사탄의 기적이다. 사탄은 기적으로 예수님까지 유혹했다. 너무 기적 집회를 찾아다니지 말라. 특히 기적을 크게 선전하는 곳에는 절대 가지 말라. 그런 태도는 눈앞의 것만 얻어내려고 자기 영혼을 황량한 벌판에 내던지는 불행한 선택이다. 사탄의 기적을 추구하는 본능과 그런 대중들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는 결단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라. 그때서야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주어지고 반전의 축복이 시작된다. 이단 신앙의 4대 특징. 우상숭배는 공허하고 무익한 일이다. 생산성도 없고 윤리적 유익이나 사회적 유익도 없고 영적 유익도 없다.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
불안 때문에 점집을 찾다가 거금을 날리고 자살한 사람을 보라. 이단의 계속된 협박과 공갈에 재산을 다 빼앗기고도 두려워서 그 이단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라. 이단은 처음부터 멀리해야 한다. 그처럼 이단을 멀리하려면 먼저 이단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가? 1. 겉과 속이 다르다. 이단들은 겉으로는 선한 양처럼 보여도 사실은 양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이리와 같다. 동물의 왕국에서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치밀하고 집요하다. 계속 사슴떼를 바라보며 공격 기회를 엿보다가 약한 것이나 무리에서 이탈한 것과 같은 공격 대상을 찾으면 일제히 달려들어 숨통을 끊어놓는다. 그처럼 이단들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영혼 사냥감을 찾는다. 특히 이단들은 기존 교회의 틀을 비판하며 공격할 때가 많다. 기존 교회의 틀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보수주의에는 보수할 것도 많다. 그러나 이단들의 목적은 보수와 시정에 있지 않고 기존 교인들을 빼앗아 가려는 것에 있기에 주의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하는 동기에서 나온 비판은 겸손히 수용해야 하지만 교회를 파괴하고 교인을 빼앗으려는 비판은 그 동기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판해도 교회를 존중하는 기본 틀은 지켜야 한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같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그들은 얼마 전에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지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기존의 성전 중심적인 틀을 깨뜨리지 않았다. 그 점이 중요하다. 은사와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기존의 틀과 질서를 경시하면 안 된다. 그런 태도에 영합해서 이단의 미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의 모습과 의도와 동기를 잘 살피라. 후편에 계속됩니다.